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믿음을 견고히 지키며 사는 삶에는 항상 고난이 가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난은 내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거이고 내 삶이 소망에 가까이 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면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구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구나. 내가 주님께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확신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에 가면은 강경읍에 부곡감리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교회는 우리나라 등록문화재 42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부곡감리교회는 원래 옛날에는 이름이 강경성결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919년 3.1 운동이 터졌을 때 이 강경 주민들이 3.1 운동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3월 21일이 장날이었어요. 그때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 3.1 만세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강경교회를 짓기 위해서 새로운 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영국의 선교사님 토마스라는 선교사님, 대동강변에서 선교하신 분 말고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이 강경에 특별히 3.1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때인데 3.1 운동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 강경에다가 교회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알아보러 왔습니다. 근데 부지를 알아보러 왔는데 일본 경찰이 3.1 운동에 가담한 외국인인 줄 알고 그를 막 폭행을 가하고 그리고 또 막 구타를 하고 그래가지고 거의 중상이 되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는 이 3.1 운동하러 온 게 아니고 자기는 이 교회 부지를 구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왔다고 여행 증명서를 보여주고 했는데도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영국과 일본의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때 맞은 구타, 이것 폭행 때문에 영국으로 돌아가서 그 후유증으로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공사와 일본 총독부 간에 소송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나중에 일본 총독부가 영국 공사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보상금으로 5만 불을 줬습니다. 근데 이 보상금인 5만 달러를 가지고 이제 토마스 선교사를 기념하면서 새 예배당을 짓게 됐는데 이 예배당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가까이 올 때, 고난 당할 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졌음이니. 아멘.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모진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육체의 고난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엄청난 핍박을 보십시오. 육체가 상하죠. 마음도 상하지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 모진 고난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모진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왜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내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이 2월 끝자락에 이 은혜로운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도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참 억만급의 제약들을 다, 저주들을 다, 죄로 말미암은 고난들을 다 담당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에 시작할 때 사단이 시험을 시작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들이 계속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득권층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인내하시고 그 고난을 다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땅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당하는 고난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유혹을, 그래야만이 핍박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갑옷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갑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하기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순종함으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마음이 갑옷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갑옷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신다. 모든 고난에서부터.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제나 오늘에는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은 어떤 제약의 권세에서부터 다 해방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의 권세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이 세상 사람들은 해결하려고 애쓰지만은 그러나 그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오히려 죄가 더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인생의 힘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두려워함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딱 품을 때 우리는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을 때 제약의 권세에서 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이게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것이 갑옷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와 이 세상의 모든 박해로부터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믿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육체의 고난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죄가 죄 아닌 것처럼 포장해서 유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악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한 달콤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것이 달콤합니다. 죄가 만약에 굉장히 쓰고 쓸개처럼 쓰고 아주 독하다면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죄도 낙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얻는 달콤한 이런 유익들, 이런 것들을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 원수 마귀는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은 이런 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죄라는 것은 하말티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게 전부 다 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그냥 편파적이고 너무 정직하고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거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래 유도리가 없느냐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은 말씀 4장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뭡니까?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 좋아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어서 죄에 물들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욕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정욕대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것은 바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는 소돔처럼 마지막에 모두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모두 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죄의 값을 심판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다 아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다는 것은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갑옷을 입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나날독에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구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참 평안과 참 행복이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을 쫓아서 추구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험악한 것들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연락을 쫓아갔던 거 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이것을 쫓아가는, 모두 다 그걸 쫓아가니까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그런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족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습니다. 음란한 거 좋아하고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고, 술 좋아하고 술 취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방탕한 삶 좋아하고, 그리고 향락을 좋아하고 무법을 좋아하고 우상숭배 좋아하고,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알지 못하지요. 오늘처럼 2월 마지막 끝자락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기쁨을 도저히 알 수가 없지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은혜와 감동을 받지 못하지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극히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함, 우상숭배, 다 이런 것들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쫓아서, 이런 것이 보편적인 것이니까 이런 것 즐기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이런 것들이 주는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주는 즐거움을 즐기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삶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다시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서 죄를 떠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정욕을 다시는 쫓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거저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자, 옛 습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습관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습관이 얼마나 발목을 붙들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말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오래 붙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습관이니까, 옛 습관이니까, 옛 사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유혹들, 옛 습관들의 그런 익숙함들,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들, 말하자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의 고난을 피하고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언제나 유혹으로 우리 마음속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갑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갑옷을 입고 우리가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인데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하는 것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장은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사업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회사원은,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 맡은 일을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학생은 공부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또 정치가는 정치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판검사는 정직하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뭐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다 사람들은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기대하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갑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주의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세상 연락을 즐기고 같이 함께 어울리고 이전처럼 아주 제낙을 즐기고 세상 연락을 즐기는데 우리가 기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정욕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전처럼 그들과 어울려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같이 함께 마시고 즐기기를 원하는 그들의 요구를 우리가 다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그 말입니다. 함께 재짓지 않는 것,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을 비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결별하고 믿음 생활하려고 할 때 많은 공격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공격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은 마지막에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은 자기가 지은 죄를 전부 다 고백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산대로 다 심판을 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거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바라시는 것,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염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육체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육체의 고난을 다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같은 마음이 바로 갑옷이라 그 말이에요. 때때로 여러 가지 내 믿음 내가 지키고 살아가려고 할 때 찾아오는 유혹들, 그리고 핍박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굳건한 믿음, 견고한 갑옷을 소유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때로는 또 따돌림도 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그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기대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좋게 하랴, 주님을 기쁘게 하랴.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견고한 옷을 입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을, 염려들을 다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